오늘 드디어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끝인사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떠셨는지요?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또 특별한 메시지와 뜻을 발견하실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나름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려고 노력했는데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마저도 하나님께 맡기면서 오늘 이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사실 갈라디아서 설교를 하면서 사실 저도 많이 불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정말 전하려고 하다 보니 실제 제가 생각했던 것과도 심지어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을 종종 발견할 때 놀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교회나 또는 전통에서 배워오던 것들이 물론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지나치게 믿음만을 강조한 측면이 있었다면, 또 갈라디아서가 그런 의미로 많이 활용된 부분이 있었다면, 사실 갈라디아서를 차근차근 한번 잘 살펴보니 정말 믿음의 삶, 즉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무척이나 강조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정말 믿음이 좋은 삶은 무엇인지 고민하게 만드는 그것이 이 갈라디아서가 우리에게 준 오늘날의 메시지가 아닌가 싶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것을 넘어서서 정말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우리가 결단하고 또 앞으로 그렇게 살 수 있게 된다면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 나눈 유익이 무척이나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절부터 18절은 이제 드디어 바울이 이 서신서를 마무리하는 끝 부분인데요. 끝인사 부분인데요. 이 부분마저도 여전히 바울이 경계와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긴장감 넘치는 편지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끝인사 부분에는 좋게 마무리하는 게 대부분인데 이 시작부터 예사롭지 않았었죠. 시작부터 감사와 찬송이 아닌 너희가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라고 시작했던 편지인 만큼 끝부분도 만만치가 않은 것이죠. 우선 11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아멘. 그 당시 이제 편지를 쓰는 경우, 특히 바울 같은 경우는 자신이 직접 필사한 것이 아니라 이 필경사를 통해서 대필을 했을 것이 아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 그 성경의 소위 영감성에 대해서 또한 논란이 되죠. 바울이 직접 쓴 게 아니라 바울이 구술을 하면 그 구술을 한 내용을 그 필경사가 받아 적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직접 쓴 것이 아니니까 이것에 관해서 성경의 영감성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가, 뭐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금 우리가 다룰 주제가 아니니까 넘어갑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성경론 가지고 강의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10절까지는 6장 10절까지는 바울이 구술한 것, 말한 것을 필경사가 예쁘게 잘 받아 적은 거예요. 아마 바울이 또 손으로 직접 쓰기 힘들었을 만한 상황들이 있겠죠. 그래서 잘 적다가 마지막 끝인사 부분에는 바울이 직접 그 펜을 잠깐만 주시오 하고서는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일종의 우리로 따지면 이런 거죠. 우리가 타이핑 하고 나서 마지막에 자기 사인 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누군가 위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이 마지막 자신의 사인, 서명하는 것과 같은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쓰는데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라고 강조하고 있죠. 실제 이렇게 큰 글자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실제로 글자를 크게 썼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강조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왜 글자를 크게 썼을까? 필경사만큼 이렇게 글자 쓰는데 아주 그 필경사는 빨리 잘 받아 적기 위해서 글자를 좀 작게 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바울은 그들에게 강조하기 위한 측면도 있고, 그가 글자 쓰는 것 자체에 아주 특화된 그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어떨까요? 좀 더 그 사람보다 글자를 좀 크게 쓰는 특징도 있겠죠. 어쨌든 여러모로 직접 바울은 이 순간부터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필체로, 그리고 비교적 큰 글자로 이것을 나머지 끝인사 부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끝인사이면서 동시에 강조하고 있는 거죠. 사실 끝인사이면 동시에 이제 잘 지내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하고 끝내면 되는데, 심지어 여기서조차도 바울이 다시 한번 경고해요. 특히 12절 13절 뭐라고 돼 있나요?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그러니까 끝인사 부분에서조차 이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에 대해 바울이 경고하고 또 경계하고 있는 것이죠. 근디래요. 죄송해요. 갑자기 왜 사투리처럼 나오죠? 근데 제가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네. 그런데 이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앞에서 봐서 알겠지만 어떻게 했나요? 그들로 하여금 이 갈라디아 성도로 하여금 뭐 하려고 했어요?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했어요. 바울은 한 번도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들이 들어와서 그들이 가진 자유를 엿보다가 믿는 거 좋은데 할례도 받아야 완벽하지. 이왕 믿는 거 할례도 받아야지. 할례 안 받으면서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어? 할례 안 받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어? 라고 그들을 혼란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게 갈라디아 교회의 가장 큰 갈등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들이 억지로라도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바울이 볼 때 왜 그런 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할례를 받게 하지 않으면서 그리스도를 전하면요 박해를 받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교 전통이 할례가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할례까지 같이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훨씬 수월합니다. 그러니까 대세를 거스르지 아니하면서 좋은 것도 받으세요가 되는 거죠. 이것도 좋고 꽝도 먹고 알도 먹고 다 좋은 거 아니에요? 할례도 받고 예수도 믿고. 근데 바울이 굳이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하지 않은 이유, 받아도 되지만 받으나 안 받으나 아무 의미가 없고, 그렇지만 굳이 받으라고 하지 않은 이유는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잖아요. 가뜩이나 할례가 좋아 죽는 사람들인데 그럼 그냥 할례 받으세요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웬만해서는 바울이 할례를 받지 않게 하는 것이고 부득불한 경우에나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할례를 전하지 않고 그들이 받게 하지 아니하면 그들도 핍박을 받아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됩니까? 아니 예수만 전합니까? 할례도 전해야지.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바울이 받는 박해와 핍박을 동일하게 받겠죠. 근데 그거 원하지 않거든요. 편하게 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인정받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할례도 같이 전하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그들에 대한 평가는 이런 것이죠. 13절에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아이러니죠. 그러니까는 할례를 그토록 강조하는 것 자체가 그들이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정작 뭐예요?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한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갈라디아서 맥락을 계속 이해하면 이제 쉽죠. 계속 말했지만 할례나 절기와 음식 규정과 같은 외면적 표지에는 그토록 신경을 쓰면서 정작 율법, 정말 하나님의 말씀, 어떤 도덕적인 계명들에는 신경도 쓰지 않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라고 저라고 예외가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경계하자는 거예요.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유독 그것만은 강조하죠. 자기도 할례 받았으니까 그것만큼은 참 중요한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기준인 것처럼 말해요.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자기 자랑을 위한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받게 해서 내가 이 사람, 오늘날로 따지면 내가 이 사람 전도했어, 이런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했어 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은 겁니다. 이게 자신의 육체의 자랑을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면적인 겉모습, 껍데기를 갖고 뭔가 인정받고 자랑하고 싶은 그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람들과 바울의 가장 큰 비교 대조점이 바로 여기에 있죠.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앞에 이 사람들은 뭘 가지고 자랑하고 싶어요? 육체의 어떤 표지, 할례 받은 것. 가끔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굳이 세상에서 막 보여줄 것도 없고 쉬운 말로 잘 나가지도 않아요. 그러나 교회 와서는 큰 소리 내고 싶은 사람들도 종종 있죠. 근데 그런 분들이 드러내는 의의가 뭐냐면 내가 교회 일 이렇게 열심히 했다. 내가 이렇게 예배 다 빠지지 않고 드렸다. 귀합니다. 정말 귀합니다. 근데 그걸 자신의 의의나 어떤 자신의 자랑으로 삼으면 굉장히 곤란해지죠. 그런 걸로라도 인정받고 싶은 거죠.
그런 겉모습으로, 형식으로 말이죠. 그렇게 자신의 육체로 자랑하고 인정받으려 할 때 바울의 자랑은 완전히 다른 데 있어요. 어디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대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바울이 인간적인 조건으로 자랑하기 시작하면 입이 아파요. 오늘로 따지자면 이런 스펙도 없습니다. 근데 바울한테 그런 것은 하등 의미가 없는 거예요. 때론 그가 그런 것들을 활용하기도 하고 부득불 말하기도 하지만 말하면서도 본인도 굉장히 민망해요. 내가 막 죽을지언정 이러면서. 정말 그에게 있어 중요하고 자랑이 되는 유일한 한 가지는 십자가밖에 없어요. 굉장히 강조된 이 구문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굉장히 강조된 표현이거든요. 헬라어로 봐도. 그러니까는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자랑과 조건으로 삼는 것들과 비교되게 바울은 오직 십자가만을 자신의 삶의 근거와 자랑으로 삼는다는 것이죠. 따라서 바울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동시에 나도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왜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그 안에서. 여기서 그 안에서라는 것은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도 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도 되고 다 가능하죠. 그러니까 예전에 가졌던 그런 모든 인간적인 자랑과 조건들이 십자가 앞에서 하등 의미 없고 무가치함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때요? 바울에게 더 이상 세상이 자신에게 가치가 없죠. 의미가 없죠.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자신에게 더 이상 어떤 의미도 또 가치도 주지 못합니다. 그러니 동시에 자신도 세상에 대해서 더 이상 아무런 미련이 없어요. 나도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세상과의 단절을 의미하죠. 그리고 오직 그에게 있어 자랑은 십자가만이 남은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어떤 너무 지나치게 염세주의, 세상은 이제 다 쓸모없고 가치 없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뭘 강조하고 싶은 거냐면 바울은 십자가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은 다 버리고 그냥 소위 뭐 이단처럼 주님만 바라봐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독교인은 하늘을 바라보면서도 누구보다 이 땅의 삶을 열심히 사는 존재들이죠. 근데 여기서는 바울이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그런 인간적인 조건들하고 비교되는 그런 것들은 아무 의미와 가치를 갖지 못하는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은혜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만이 내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받은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그동안의 열심, 공로 이런 거 말하기 시작하면 바울도 만만치 않죠. 하지만 그런 거 내세우지 않아요.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하고 자랑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가지고 기껏 할례 한번 받은 거 가지고 기껏 열심히 안식일 지키는 거 가지고 음식 가려 먹는 것 정도 가지고 그렇게 자랑하지 마세요. 그렇게 인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죠. 특별히 15절은 14절을 더욱더 굳건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왜 그렇게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할까요? 15절에 나온 것처럼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고 나아가서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15절에도 가르라고 하는 이 굉장히 자주 쓰여요. 신약 성경에서 자주 쓰이는 왜냐하면 for 또는 because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그 헬라어가 상당히 많은데 우리 한글 성경은 그걸 이제 대부분 번역을 잘 안 해놔요. 안 해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그런 의미가 있어서 이 문장의 논리적 순서를 조금 이렇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15절을 이유로 14절이 더욱더 중요해지죠. 왜 그렇게 십자가가 중요해져요? 할례나 무할례는 아무것도 아니고 십자가 안에서 그 십자가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십자가만이 자랑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앞에서 우리가 15절, 6장 15절이 앞에서 5장 6절 하고도 굉장히 비슷해요. 한번 5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장 6절 네. 바로 앞에 있습니다. 5장 6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아멘. 여기서도 마찬가지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힘이 없을 때, 능력이 없을 때거든요. 의의 소망으로 나아가는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사랑으로서 여기는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했다면 이 15절에서는 뭐가 중요하대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이 새로 지으심을 영어 성경으로는 new creation, 새 창조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이 15절에서는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으로 표현된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 안에서는 뭐가 나타나요? 새 창조가 나타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를 십자가 안에서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완전히 거듭난 새로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겉모습은 여전히 그대로일지 몰라요. 물론 은혜 받은 사람은 얼굴이 좀 이렇게 반짝반짝하고 윤이 나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걸 떠나서 겉모습은 그대로일지 몰라도 내면은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이죠. 예전에 가졌던 가치와 기준하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요. 저부터 그랬어요. 저도 대학교 2학년 때 처음 예수를 만났지만 그 전에 살았던 가치와 기준이 완전히 달라졌다고요. 그 새로운 창조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 인격적으로 믿었는데 예전하고 똑같은 기준과 가치, 패턴, 삶을 산다면 정말 내가 십자가 안에서 주님을 만난 것인지 한번 다시 되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일시적으로 부족한 죄인이어서 예전과 같은 삶을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 지속된다면 다시 한번 내가 십자가에서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되돌아보고 그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무엇보다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는 것이죠. 즉 할례받고 무할례받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안에서 새로워지는 것, 그 새로워지는 삶은 어떤 삶이었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사랑이었어요. 그와 같은 삶을 다시 살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게 만드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이죠. 성령께서 또한 우리의 그 연약함을 아시고 탄식하면서 도우시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해주세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에게 그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미 주어져 있다고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제 끝부분을 마무리하는데요.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이 규례는 어떤 규례겠어요? 헬라어로는 카논이었는데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규례라고 하는 건 앞에서 보여줬던 어떤 율법의 행위들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것, 하나님 앞에 새 창조를 받는 것을 행하는 자, 다시 말하자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자에게, 그런 사람들은 또 누구라고 볼 수 있냐면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겠죠.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은 학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논란이 되지만 이 전체 맥락을 고려할 때는 결국 이 규례를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에요. 에게와는 카이라는 동사인데 카이는 end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곧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곧. 그러니까는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 곧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라고 저는 번역해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자손. 그들이 그토록 강조했던 할례받은 자손이라고 말해왔지만 정작 바울은 여기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새로 지으심을 받는 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행하는 자,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자 하는 자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이스라엘, 그 규례를 행하는 자들이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 재밌는 게 뭐냐면 원래 바울의 다른 서신서에서 보면 너희 모두에게, 형제들, 그러니까 이 편지를 읽는 모든 사람들,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기를 바래요. 근데 바울이 여기서는 좀 제한적으로 얘기해요. 좀 속이 좁은가요? 그러니까 여전히 불편한 거예요. 그냥 너희 다 축복받아라 얘기하지 않아요. 누구만 받으래요? 이 규례를 행하는 자들, 이렇게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기를 원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좀 흥미로운 부분이죠. 바울이 그러면서 17절에도 여전히 이 마지막 무서운 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좀 잘 알려져 있는 구절인데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얼마나 이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이 서신서를 쓰면서 스스로 괴로웠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제 이걸로 더 이상 문제 삼지 말자. 그리고 내가 쓴 대로 너희 앞으로 잘 순종하고 살 것을 내가 너희한테 지금 기대하고 요구한다. 특별히 바울이 여기서 굉장히 멋있는 말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는 바울이 그동안 그렇게 너네 할례가 좋아? 그렇게 몸에 하나 상처 내고 자 표식을 낸 거 그거 가지고 그렇게 자랑했니? 물론 바울도 할례 받았지만 바울은 자신이 할례 받은 거 가지고 자랑한 적은 거의 없어요. 한 번 내가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았다 이런 표현도 쓰긴 하지만 그걸로 자랑하려고 하는 의도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바울이 여기서 하는 말은 뭐예요? 그것보다도 훨씬 더 뚜렷하고 선명하고 깊게 파인 뭐가 있어요?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해석하기 나름인데 정말 실제적으로 그의 몸에 나타난 상처일 수 있어요. 그가 예수 믿으면서 얼마나 큰 곤경, 뭐 태형도 맞고 돌도 맞고 그쵸? 상처가 있고도 남겠죠. 그런 상처를 의미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비유적인 표현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 십자가에서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고 하는 표현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저 여러분도 이런 의미에서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핍박받아서 어디 상처난 데는 없을지 몰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으면서 하나 된 자이고 갈라디아서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고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자신의 모든 정욕과 탐심을 못 박은 자들이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흔적이 즉 예수의 흔적이 우리의 영혼에 남겠죠. 그런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든 간에 지금 바울은 이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할례 정도 겨우 그것 갖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요. 정말 너네가 그렇게 어떤 자랑을 하고 싶다면 예수의 흔적을 갖고 자랑을 하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이 흔적이라는 이 단어는 이제 스티그마 들어보셨나요? 스티그마타. 인데 보통은 동물들 낙인 찍을 때 아시죠? 말 같은 때 낙인 찍거나 죄인들한테 표식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근데 바울은 또 이런 것을 자신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또 개념 가운데서도 지니고 있겠죠. 그러니까 자신은 분명한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새로워진 존재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18절인데요. 이제 우리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비록 이 말씀 가운데 중간중간 우리를 조금 불편하게 하기도 하고 또 많이 찔리게 하기도 하고 또 그 가운데서 정말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는 때로는 무섭기도 하고 섬뜩하기도 한 경험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토록 무섭게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했지만 18절에 보는 것처럼 이제 너희랑 나는 이제 더 이상 인연이 없다. 그만하자. 지친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하면서 그들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여전히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그런 모습 가운데 부족하게 살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아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 편지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삶,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격려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우리한테 많은 기회와 저는 시간이 주어져 있다고 봅니다. 그러하기에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로 하나씩 맺혀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세상에서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자들을 가만히 결코 호락호락하게 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마치 그들을 향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잡아먹고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자랑을 이루려고 했던 자들이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도 또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을 지키시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이실 겁니다. 그게 성도의 견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한 명의 성도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그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너무 두려워하거나 떨지 마시고 다만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이 말씀 가운데 주님 앞에 이 갈라디아서를 주신 주님께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